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중생한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고백서 6장 3, 4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 또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과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회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해부하듯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은 신앙고백서 우리가 읽은 6장 5항과 또 6항의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5항은 중생한 신자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현실을 다루고 6항은 모든 죄의 본질과 그 형벌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5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5항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이다. 이것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존재가 완전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계속 번져왔던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자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생에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교회 신학에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다.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행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배웠듯이 죄의 지배에서는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지배에서는 할지라도 그 원죄의 죄책에서는 우리가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패함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또 원죄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에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렸도다. 또 17절에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23절에서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 아래 팔렸고 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기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상태는 중생하기 전일까요? 중생한 이후일까요?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아닌가요? 거듭난 상태입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14절에서 25절까지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바울이 중생한 이전이냐 중생한 이후냐? 여러분들은 다 아셔서 중생한 이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이 바로 이 본문의 논쟁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중생한 이전이다, 우리 개혁신학은 중생 이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생 후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중생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부패를 이렇게 날카롭게 인식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졌는데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대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만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묘사하는 이 내면의 갈등 자체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이 거듭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며 싸웁니다. 지금 바울이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에 따른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자기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진리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앞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 우리가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스스로가 죄가 없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 이전 상태가 아니라 신자의 선제 상태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행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다고 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또는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최선의 의, 즉 의로운 행위들조차도 가장 불결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선이나 공로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는 선행과 의로운 행위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거룩하신 빛으로 살펴보면 그것들은 마치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자녀와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재난을 만났을 때 함께 협력하는 선은 그러면 선행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이들의 선행은 상대적인 선행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그 선행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대적 의미의 선행에 불과하므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사한 악이다. 뭐라고요? 근사한 악이다. 겉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는 근사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는 그것은 불결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오물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장에 가서 선행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을 행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고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의 행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육체의 불순물이 찌꺼기처럼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 속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동기가 틈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선만을 행하는 의인은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오염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선을 행하는 그 마음 속에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보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과 그 불결한 찌꺼기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절대적인 선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다 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나 공로를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심령은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이 생에서는 이 순종의 시작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면 우리의 행위의 온갖 허물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속에 묻혀지며 그 불완전한 허물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의롭고 깨끗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으로, 그 대가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더럽고 누더기 같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셨는데, 누더기 더러운 찌꺼기를 주고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소리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 단우가 저 뒤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떠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단우가 땅에서 놀고 코 질질 흘리는 거 손으로 닦아가지고 그거 계란 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여러분은 손주 사랑하는 마음에 다 드시겠죠. 근데 저는 못 먹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받을 때 여러분들 손주들이 뭘 자기 먹을 건 할머니 한 입만 그러면 주면 뭐라고 하세요? 또 이쁘다 그러면서 받아 먹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고 할머니가 다 준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누더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를 다 덮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4장 9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전생의 가운데에서 자기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골라서 내어 놓으라고 해보라.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선가 육체의 부패한 냄새를 맡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세상에 거룩한 종,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에게 자기가 한 가장 거룩한 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올 거다? 부패한 냄새, 썩은 내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별들조차도 순결하지 못하다고 하지 않는가? 욥기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달이나 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찬란하게 빛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빛이 아니다. 그것도 어둠이고 그것도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로 판단하자면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상급을 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 뭐다? 부끄러움 뿐이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18절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대사도도 그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위대한 사도조차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육체의 부패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여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치열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 죽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에 육체의 부패가 있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내 뜻, 내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의 과정이 내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 기쁨과 자랑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육신의 정욕이 있고 내 안에 부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존재의 부패, 자기 존재의 연약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탄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승리인 것입니다. 이 구조 전체가 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의 이 말씀은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의 상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14절 15절을 보시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뭐 했다고요?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거듭나기 전 그런 원죄 가운데 불신자로 있는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의의 주입 그러니까 믿을 때에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면 우리의 내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는 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죄악들이 있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원죄에 따른 부패의 모습이 아니라 경향이다. 경향성이다. 그래서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욕망, 죄인데 그것은 부패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 상태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뭐라고요?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을 중생 이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로 원죄는 완전히 제거되며 세례 후에 남은 욕망은 죄가 아니라 죄로 향하는 경향일 뿐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영세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원죄가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의가 주입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전가여요. 그래서 옷을 입혀준 것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에서 온갖 죄가 나온다. 우리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공부했듯이 원죄에서 말할 때에 원죄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샘에 비유했잖아요. 샘에서 샘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듯이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심정 안에서는 뭐가 계속 나와요? 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원죄의 열매가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 자범죄 그렇게 구별하지만 자범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원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상대적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절대적인 선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내 선행으로, 내 의로 자랑하고 뽐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죄가 있는데 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비록 중생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내 안에 죄성을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부패의 그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뿌듯함이 있고, 아 그래, 내가 한 주간도 잘 살았구나, 또 한 주간을 또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어떤 신앙 고백서의 구절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뭐라고요? 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 얻으셔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 열심히 짓고 풍성하게 짓고 오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에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뜻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온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발을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것이 신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또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너 나처럼만 살아, 나처럼만 선을 행하고
나처럼만 봉사하고 나같이만 해, 그러면 돼. 그런 말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내가 어떻게 빼니? 그것이 진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뽐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둘 다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부패한 사람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원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원죄 아래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심령들은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들을 죽이고 절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될수록,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예리하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큰 것도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성령께서 내 삶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너 이거 죄야,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너무 내가 더럽고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을 몸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등에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그 시체와 내가 하나로 똘똘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시체를 등에 업고 지나갈 때마다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면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할까요?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대사도가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 내 몸에서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의 악취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 존재의 비참함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내용도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깊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던 바울이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70년, 80년 평생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죄가 계속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선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십시오.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에게는 선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고, 부패가 남아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6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는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당신들은 죄인이다 말하는 이유는 내가 살인죄를 지었고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뭐가 따른다고요? 죄책이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형벌로 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현세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 그 아래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형벌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오늘날은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라든지 포용주의라든지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현세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불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유단을 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책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것입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번영신학이고 그것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준 줄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가 가볍게 여겨지니까, 죄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거 해도 되고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사람의 말은 어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려고 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그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떤 형벌에서 건짐받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과 또 형벌을 다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책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했고 그 형벌은 우리 인간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보속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은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내가 선과 공의와 어떤 의를 행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연옥 교리가 나온 거잖아요. 남은 죄를 어디서 치루어요? 연옥에서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치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세에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의 죄가 감해져서 더 빨리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무시되어지는 것이 성경이고 가장 무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형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형벌 앞에 단순히 이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체에 죄책이 따라오고 거기에 형벌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부패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